우리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점점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게 건망증인가 치매인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저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본 한 영상에서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한 어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왜 들어온 걸까요? 아닌데 어디다 뒀지? 화장실 가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신문지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시 그 역할 하잖아요. 그렇지. 핸드폰 이제 가서 봤더니 리모컨이야. 있을 만한 곳, 설마 하는 곳까지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는 리모컨. 나이를 보니까 핸드폰이 나와 핸드폰. 핸드폰이 어딨어? 핸드폰도 없네.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어머, 왜 리모컨 여가 있냐? 핸드폰이 또 여가 있고 반대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것이 리모컨이고 놓고 이건 핸드폰인 줄 가방에 있네. 어떡해. 나 뭐 어떻게 하면 좋아. 핸드폰은 항상 가방에 잊어버리고 출근할까봐 항상 가방에 뭐 보면 가방에 넣어놓고 그랬거든요. 가방은 있으면 어떻게라도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핸드폰인 줄 가방에 해놨나 보네. 세상에.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나 진짜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 걸까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점점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까? 아이 낳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이 낳고 나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정말 갱년기 때문일까? 아니면 요즘 너무나 정신없이 바빠서 이런 것은 기억조차 못하는 걸까? 그렇다면 신앙적 건망증은 어떠신가요? 신앙적 건망증.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건망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은혜에 대한 건망증은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는 그렇게 그 순간에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생생하게 감격을 했는데 도대체 그 기억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불과. 오늘 본문 7장 바로 앞에 나오는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여리고성 전투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또한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성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줄곧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자칫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할례를 다 행한 이후에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을 뿐입니다. 다른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돌며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쭉 다 퍼졌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여리고 성마저 무너졌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듣고
또한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전멸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족속들은 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까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기 중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하게 다음 성인 아이 성을 향해 갑니다. 그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숫자가 적은 소수만 있었던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이 그 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 정도만 됩니다. 그 정도만 가서 아이 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다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리고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전투는 계속될 텐데 여기서 힘필 필요가 없으니 한 2,3,000명만 선발해서 따로 보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새까맣게 잊은 채 정말 3,000명만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뼈저린 아픔, 뼈저린 패배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기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도리어 더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패배한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아이성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패배한 걸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승리, 성공에 도취해서 교만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패배한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명확하게.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거뒀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과 순종에 있었습니다. 거룩과 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온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의 원인, 승리의 이유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승리의 조건이 다른 곳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승리의 조건이 군대의 크기와 군대의 규모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곳에 인원이 얼마나 많으냐 적냐, 우리가 싸울 만한 대상이냐 아니냐, 우리에게 재정이 많냐 적냐, 프로그램이 좋으냐 안 좋으냐, 밥을 주냐 안 주냐, 메뉴가 좋냐 안 좋냐, 간식이 좋냐 안 좋냐, 후원이 많냐 적냐. 맞습니다. 이것들도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이것들도 승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승리의 조건, 승리의 근원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근원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성결과 순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근원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자꾸 조건과 상황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패배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번 전투에 있어서 패배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패배의 원인. 여리고와 같은 큰 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작고 약한 아이 성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친 절도범에게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번 전투의 원인, 패배의 원인이 아간 한 명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7장 1절, 7장 1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간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번쯤 실수하셨나? 아니요. 뒤에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 눈에는 이 문제가 누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한 명의 탐심, 누구 한 명의 불순종, 누구 한 명의 불평과 범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탐심이 아간에게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욕심이 없는데 아간에게만 특별한 탐심이 있었고 아간만 믿음이 없었고 아간만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아간이 특별히 나쁜 놈이라서 그런 걸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고 아간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들의 조상, 그의 조상, 그의 집안까지 소상하게 알려주는 걸까요? 굳이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잘한 일도 아닌데, 후대에 자랑한 일도 아닌데 왜 아간이 12지파 중에서도 그것도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 그의 집안이 나름 족보가 있는, 족보도 없는, 이름도 모를 그런 사람의 집안이 아니라 나름 족보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쭉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이 족보를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 담긴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 그 이유를 알만합니다. 일단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로 했던 바로 그 유다 지파입니다. 세라의 증손, 세라라는 뜻은 빛이 밝아오다, 여명이라는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증손입니다. 삽디의 손자, 삽디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 선물. 그리고 갈미의 아들, 갈미는 포도원,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집안인지 모릅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렇게 좋은 집안에 영광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역할이 이제 아간에게 주어집니다. 멀쩡한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집안이 아니라, 범죄할 만한 집안이 아니라 괜찮은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훌륭한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었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사랑받지 못하며 자란 자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좋은 지파, 좋은 집안,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넘쳤던 그 요단강을 멈추는 것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널 때 같이 건넜던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할 때 그 안에서 같이 할례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성결과 순종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 때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간의 마음에는 개인적인 욕심, 탐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계신 겁니다. 시날산 외투를 훔친 범인 한 명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 찾아내서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쟁이 누가 하는 전쟁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 개인적인 전쟁, 사사로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다. 너희의 힘을 자랑하거나 군사력을 보여주는 전쟁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약탈하거나 너희 배를 채우는 전쟁이 아니다. 너희 힘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고 너희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전쟁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로 여러 족속 중에서 세라 족속으로 여러 집안 중에서 쌉디 집안으로 여러 가족 중에서 갈미 가족으로 그리고 여러 아들 중에서 아간이 뽑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누구 한 명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이며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의 가족 모두를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가족 모두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항상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를 당하게 되면 그 이유를 꼭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누구 한 명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만 없어지면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한 명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걸까요? 정말 아간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런 탐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시날산 외투와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덩이가 우리는 탐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문제의 원인으로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식빵에 작은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이미 그 빵 안에는 곰팡이 독소가 다 퍼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죄는 아간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좌절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렇게 엎드려 있지 말고 좌절해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을 위하여 다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 여호수아 3장 5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딱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실패를 했지만 다시 내일을 위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영적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몇 번의 승리를 경험하셔서 이미 몇 번의 수련회, 몇 번의 성경학교를 잘 치르셔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 훨씬 더 큰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시지는 않은가요? 여름 사역을 위한 총력 기도회, 이름도 거창합니다. 무슨 총력 기도회까지. 우리 신앙 좋으신 부장님들만 기도하고 준비하면 충분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뭐 매년마다 하는 교육부 사역에 이렇게까지 호들갑 떨 필요가.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다 했던 거 아닌가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예전에 다 하셨던 것 아닌가요? 그럼 그냥 하면 될 것인데 쉽게 생각되지는 않으시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요? 나의 전쟁인가요? 하나님의 전쟁인가요? 이 전쟁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인가요? 우리의 힘만으로 아이성 성문 정도는 얼마든지 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의 힘만으로 아이성 성벽 정도는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데 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는 걸까요? 왜 아이들의 그 견고한 벽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저 아이들의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믿고 계시는가요? 여리 성벽과 같은 그런 단단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 교사들만 올라가면 충분할까요? 이 문제는 교육뿐만의 기도의 제목일까요? 교사들만 앞서 나가서 2-3천 명만 가서 싸우면 충분히 아이성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번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한 부서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충일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다. 이 전쟁은 교사들만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될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의 불평, 한 명의 욕심, 한 명의 불순종으로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내일을 위하여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 중요하고, 교재 준비하고, 꾸미기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물놀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교사와 부모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충일교회 교인들이 함께 스스로 거룩하게 준비하라.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교사들만이 아니라 다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 함께 거룩함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아이성보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들과 충일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 한 명의 입에서도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누구 한 명에 입어서도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단 한 명도 내 욕심으로 일하지 않도록 다 함께 거룩함으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며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해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 학교를 통해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도 교사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충일의 교사들과 우리 충일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